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 좋은 오늘을 잘 보내셨습니까? 인생에서 오늘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날이 없다고 여길 만큼 잘 보내셨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일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매일이 지나온 날들보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면, 그렇게만 계속된다면 이게 반복되어서 평생 가장 기쁘고 좋은 날만 산 사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삶을 겪으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를 겪고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슬픔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희망, 헛된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힘겨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지켜내야 되고 무엇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통과 슬픔, 그 어둠에 어떤 것이 있을지언정 내 삶은 행복이었노라고, 기쁨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 그 영양분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이해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만의 논리와 고집과 어떤 판단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까지 들었습니다. 복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조금은 답답해지고 조금은 어딘가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그 유다인들과 비슷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 숨어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앞서서 찾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찬사를 보내면서도 막상 내가 하려면 그것은 힘겨운 삶이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삶이고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하려는 어떤 시간들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삶이 버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적당주의로 살게 되고 남들이 하는 헌금만큼만 나도 헌금하겠다. 남들이 봉사하는 만큼만 봉사하겠다는 약간 체면치레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다가 언젠가 모르게 만난 사람과 언젠가 모르게 만난 일들 안에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면서 이제는 성당에 안 가겠다. 성당에 가기 싫다. 난 쉬겠다. 난 냉담하겠다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그래야 쉬는 거라고. 이젠 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난 이제 좀 멈춰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어쩌면 역설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을까? 왜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버리고 말았을까?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길 원했고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길 원했던 우리가 언젠가 그 행복을 찾으려는 그 길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면서 매일매일 사라져가는 것들에 내 자신을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삶에 살아버리고 말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 후회가 밀려오고 한편으로 자책감이 크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손잡고 일어서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른다면 다시금 그분의 주시는 힘과 에너지,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과 위기의 어떤 순간들에도 다시금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끝말잇기를 해보는데 저는 위기 다음 이어지는 끝말잇기는 그 가장 좋은 해답으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기회라고 하면은 단지 세상에서 어떤 뭔가 돈을 벌기에,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 세상에 나를 드러낼 기회, 그런 기회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희생하고 뭔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선택할 때 진정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 모르게 힘겹고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산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이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선물인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노고를 겪고 어떤 삶의 파도를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 모두가 성격도 다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이 길을 걷는 한계가 아니라 그런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총의 삶을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불륜받았다라는 그 선물의 삶에 감사하면서 다시 그분의 삶의 일기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새롭게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의 기회에 진정한 신앙의 네라는 응답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쁜 날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